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정말 이제 12월만 남았는데 우리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은혜와 사랑 안에 마감하며 12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12월을 바로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이 마음을 갖고 귀한 물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바를 수 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싫은 일을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질문이 좀 어렵나요? 무슨 함정이 있는 것도 같고 질문이 예감이 좀 불길하죠. 자, 그러나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되죠. 어떤 이유를 대해서 그 일을 피하면 되죠. 아니, 싫다고 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싫으면 잠수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참 이것이 문제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거부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파탄납니다.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좋아했던 일이 내일은 싫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은 싫었지만 그 일이 내일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인생은 좋고 싫음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죠. 그 길이 좋음을 넘어 사랑까지 도착한다면 정말로 그런 인생은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왜 해야 할 일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일이 또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청소년 때 나쁜 짓을 혼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친구와 같이 그 짓을 해요. 그 친구가 좋고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고 그것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쁠 때는 해야 할 일조차도 싫어지지 않나요?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보람되고 감사하며 즐겁기까지 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보람이 있고 시간도 빨리 가지 않나요? 즐겁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다른 일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해야 되는 일들을 인지하면서도 매사를 요구받는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일에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고집이든 자존심 문제였던 또 다른 문제였던 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려고 했는데요.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어졌어요. 자, 물론 모든 상황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측면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싫다고 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순종은 인간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개인 존중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상황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인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자,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밀집 인구, 많은 직업과 또 물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 운동 경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만연했어요. 그 도시의 타락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정식 인준을 받은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이 있었던 그 유명한 신전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돈과 쾌락, 술과 여자로 타락한 도시였지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 문제가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 말종을 보게 되면 고린도인 같이 사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배경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참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철학과 생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삶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또 유난히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했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교회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는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7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같은 사랑의 정의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기록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즉 아기로서 삶을 마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서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했고 십자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 성장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다고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사도 바울의 전반부 사역은 그 선포한 것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제 중반기에 접어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접어진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렇게 선포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더라.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신앙이 성숙하고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자신의 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느꼈던 그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는 죄를 느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선포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섬김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섬김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섬김도 존재하죠. 찬양팀은 무대 앞에 서는 섬김이에요. 보이는 섬김입니다. 그러나 음향팀은 무대 뒤에 있는 영웅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적 거장들도 계십니다. 무명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대를 도와주며 세워준 후에 살며시 소리 없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의 원동력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하기 싫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기 싫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미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매를 맞았어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피곤함, 굶주림, 이 헐벗는 삶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묵상을 넘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는 고백해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왜냐?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만 그들에게 전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차원을 넘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은 죽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게 된 것이죠. 저는 모든 성도가 바울의 삶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삶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목적과 존재성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두 장사하는 분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양식을 섬기는데 사장님이 만두 옆구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왜 만두 옆구리를 일부러 터뜨려서 그분들을 섬겼을까? 자, 옆구리가 터진 만두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판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두 사장님은 섬김을 받는 분들의 마음의 부담이 갖지 않도록 일부러 자신이 만든 그 만두의 옆구리를 터뜨려서 그분들이 매일 오셔서 그것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저는 이런 깊은 섬김을 부럽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영성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랑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 신앙인들이 기도하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그 기도가 자신에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달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기도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섬길까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정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필요한 것과 교회가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직장과 사업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을 성경적으로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대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개혁이나 개조로 변화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2020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12월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부터 능력받아서 올 한 해를 성경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좋고 싫음의 차원을 넘어 해야 되는 것을 하기 원하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시작돼야 우리가 바른 측면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가정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직장과 사업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